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최근 설교 중에 많이 언급됐던 내용, 미가야 선지자와 아합왕과의 관계,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길르앗 라못을 아람의 왕 손에서 빼앗기 위한, 탈취하기 위한, 다시 되돌려받기 위한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걸 여쭤보자 선자들에게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요구해서 이제 선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고 줄거리 위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400명의 선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서 길르앗 라못을 얻기 위해서 싸우러 올라가도 괜찮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은 뭐냐면 승리를 하겠느냐, 패배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선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400명의 선자는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올라가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야 선자는 400명의 선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다시 한번 누구 없냐 물어볼 선자가 없냐라고 할 때 미가야 선자가 한 명 남아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선자를 불러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자가 약간의 비꼬는 듯한 말투,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올라가서 한번 승리를 얻어보세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똑바로 말해봐. 넌 나한테 불길한 것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해봐.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해드린 것처럼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400명의 선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양 감동을 줘서 이구동성으로 400명이 똑같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결국 아합 왕은 죽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들이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끔 이들이 아합 왕이 전쟁을 치르도록 어느 누구 한 명도 반대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아합 왕을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우리의 삶을 진짜 갈아뭉개도록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마지막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한다면, 미가의 선지자가 없다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조차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있어서 내 마음의 그 탐심대로, 정욕대로 나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다 같이 저렇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럼 승리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저 속이는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말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을 때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살아난 것처럼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기서 꿇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400명의 선지자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거짓말이겠죠. 근데 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길래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또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냥 말로는 그렇구나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사건으로 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진짜 미가의 선지자같이 시드기야 선지자에게 뺨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 삶에 발생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영의 미혹, 속이는 영의 미혹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건의 핵심을 아방의 죽음에 대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간 거짓말하게 하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훔쳐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지도 않은 말씀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이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지금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관점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그들에게 원래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또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고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야 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아방을 놓고 어쩌면 이런 미혹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말하게 하는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훔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심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적 신앙생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이 진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아하방과 여호사밧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방식을 따랐나요? 400대 1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미가의 선지자처럼 진리를 말해주고 400명의 다른 목사님이 내 말이 틀렸고 자기들이 말이 맞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손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믿겠어요? 누굴 따라오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내 말에 순종을 몇 % 하셨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큼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과 싸우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하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었건만 여러분들의 반응 정도는 100을 절했으면 5에서 10 정도나 반응을 했을까? 그것도 많이 한 거겠죠. 여러분, 미혹의 영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미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비위 맞추는 신앙, 세상적인 신앙, 탐심과 정욕에 지배받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다른 신의 역사를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자들을 좋아할까요? 내가 원하는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 입에 뒀다는 것이죠. 너희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나를 포함한 너희들 이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에게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헌신자들에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 분별한다는 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에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인도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자, 여기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영들 분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 따라서 미가의 선지자는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역사하는 영이 세상의 영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이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은사입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내 마음의 역사와 양심의 역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는가?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를 발견하였는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이 무엇인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신앙생활은 불행한데도 불행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사랑이 쉽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성령의 역사는 식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보기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양심이, 옛사람의 양심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양심은 나로 하여금 내 존재를 가리게 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그 양심은 결국 악한 양심이라는 사실. 그러나 나는 내 양심이 악한 줄 모르고 선한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려고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두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선지자의 이야기, 미가의 선지자가 바라본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보면서 도리어 아합의 죽음,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도리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400명의 선자를 본다고 한다면, 관점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너무나 이것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십자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속이는 이 미혹의 영이 이미 역사하는 존재로 태어난 나는 이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